말씀은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 문화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명절을 생각하면 결국은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에 형제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 또 부모님 계신 곳이 너무 멀어서 자녀들이 움직이기 이제 힘들다 하면 또 부모님이 때로는 또 올라오시기도 하셔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설 명절이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요즘은 뭐 고향에 어디 가지 않고 가족들이 날을 정해서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모든 것에는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또 나라도 돕죠. 그래서 휴일을 좀 길게 잡아줘서 멀리 있는 가족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없게 해주셔서 가능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 민족의 마음들을 모으는 일에 훨씬 국가적으로도 유익함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형제가 이제 삼형제고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양가 쪽에 이번에 저희 가족들이 또 이제 명절에 함께 모였습니다. 삼형제 많지도 않은 숫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제들이 부부까지 해가지고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1년에 몇 차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설 때나 추석 때 한 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최근에는 부모님 생신 때도 가족들이 더 일정이 다 있으니까 큰형네 따로 가고 저희 가족 따로 가고 동생네 따로 가고 부모님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3번 같이 식사하니까 더 좋아하신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손자 손녀까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번 설에는 군에 가 있는 저희 조카 한 명만 못 오고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특별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인다는 것이 주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 그렇지만 모였지만 각자 자기의 삶의 처소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또 자기의 삶의 안정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는 왔지만 한 자리에는 모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7째 달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 7째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단순한 모임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마음속에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7째 달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절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딴 때는 못해도 이때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그런데 제사 드리기 위한 제단이 없구나. 그럼 우리가 제단을 만들자. 그리고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우리가 이전까지는 제사 드릴 때 참 두려움이 있었는데 막상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전혀 문제가 없구나. 주변에서 아무도 우리에게 뭐라고 위협을 주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 이들이 일상적으로 아침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를 그들이 그 이후로부터 꾸준히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그럼 우리가 이제 비로소 성전을 지을까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로부터 자재들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함께 모일 때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합이 아니라 거기에 한 마음을 주시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용기를 주시고 동력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이는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주일에 또 수요 기도일에 특별한 모임 가운데 함께 모여서 단순한 숫자의 합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재를 준비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재 준비가 다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그들이 정착하고 있다가 그해 7째 달에 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모여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성전을 건축하고 자재를 모으기 시작하고 자재가 어느 정도 모이게 된 그 끝에가 아마 그 다음에 2번째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달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달력으로 보면 한 4월 달, 5월 달 정도의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공사하기 아주 좋은 때, 적절한 때, 환경적으로 가장 좋은 때, 이때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이제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지도자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대제사장입니다.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 해서 이제 조직을 갖춰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 일을 감독하게 함으로써 이제 일사불란하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0절의 내용이죠. 10절에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해서 이제 비로소 성전 공사의 처음 단계 기초가 딱 놓여지고 이제 그 기초를 다듬고 나서 그 위부터 이제 성전을 착착착착 쌓아 올라가면 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작업이 딱 끝났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 2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보려고 해요. 하나의 사건을 토대로 해서 그 사건 속에 사람들의 반응이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왜 2가지로 나누어질까? 그리고 이 2가지 나누어진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성전의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초의 토대를 딱 닦고 나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도 놀랍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갖습니다.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요, 손에 나팔을 듭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 중에는 재금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이 시간을, 이 중요한 순간을 경축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도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들이 화답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은 선하시다 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시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절대절명의 죽음의 순간, 멸망의 순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죄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희망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다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시도다 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의 감정을 조금 더 잘 느끼시려면 시편 126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시온의 포로들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보여줘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 살아생전에 이것을 보는구나,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우리를 불러주시는구나, 돌아오는 그들의 발걸음에 이것이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절에는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냥 입이 저절로 입꼬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나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참으로 기쁘다, 이렇게 3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감격으로 돌아왔고 그런 감격 가운데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으니 그러니 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찬양, 그 다음에 감사, 그런 고백이 울려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하나의 다른 소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가득할 것 같은데 찬양이 아닌 다른 소리가 들리게 됐다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기쁨의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그룹이 있습니까? 대성통곡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우는 겁니다. 그냥 소리 죽여서 이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큰 목소리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0세 이상 된,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 지가 50년 전이었으니까 50세 이상 되었던, 아마 60세나 그 이상 됐던 분들 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안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 봤던 사람들도 있고 그 일을 행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영광의 화려함, 그 대단함, 그 장엄함을 봤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첫 성전을 봤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스룹바벨과 함께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볼 때 그때랑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 별 볼 일 없는 성전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한 그룹은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다 하는 그런 고백과 찬양이 있는데, 또 하나의 그룹은 이 초라함, 이 빈궁함, 상대적으로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 성전의 모습 앞에서 그들은 통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학개서 2장 3절에 한번 볼까요? 학개서 2장 3절을 한번 잠깐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구절을 좀 찾아주실 수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학개 선지자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이전 성전을 봤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너희들의 눈에 이것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스룹바벨의 성전의 기초를 보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의 기초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하는 목소리가 그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막 성전이 지어졌다고, 이제 그 기초가 놓여졌다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막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막 울고 있으면 이 사람의 느낌이 이거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틀린 건가?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소리가, 이 두 소리가 서로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뒤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장 13절에 보시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반응이 전혀 다른 반응이거든요.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었던 성전, 완전히 무너졌던 성전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초가 놓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봐요. 이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 대성통곡한 부류,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성전의 모습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봤단 말이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전인지를 그들이 봤기 때문에 지금의 이 성전도 참으로 감사한 거지만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서 옛날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 회복이라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통곡할 수 있고 안타까워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다라는 지점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속에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사실 이 본문에 대한 무슨 성경적인 주해나 그다음에 성경적인 어떤 해설이라는 측면보다는 묵상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침체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작은 회복이 주고 있는 하나의 기쁨이면서 또 동시에는 또 하나의 불만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작은 회복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이 관점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마음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계해야 될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잉 만족입니다. 과잉 만족. 그건 안주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안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의 이야기,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성과도 놀라운 거예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움직이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일어나고 헌금하고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기초가 닦여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잉 만족이고 과잉 칭찬이고 과잉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높은 것, 더 귀한 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룹바벨의 영광은 없었던 것에 비하면 대단한 것이지만 솔로몬의 영광에 비하면 초라한 것이고 앞으로 있을 더 큰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정말 온전한 것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없던 것에서 이것이 생겼으니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것을 얻은 게 얼마나 아닌가? 이것으로도 괜찮지 않은가?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것은 과잉 만족이고 과잉 기쁨이고 과잉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 더 큰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와 있는 거지 이 자리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무슨 예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예가 있는데, 이제 병원 환자와 관련된 예가 떠올랐습니다. 왜 이런 예가 떠올랐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 연휴 동안 열심히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중증외상센터라는 그런 드라마, 유명하다고 그래서 재밌다고 그래서 8편이나 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쭉 봤습니다. 너무 흥미롭게 봤습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들어가서 중환자실로 딱 들어갔던 어떤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알고 보니까 검사를 쭉 해보니까 큰 병이 오래전부터 쭉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간과하고 지내다가 그것이 한꺼번에 팡 터져서 큰 문제가 돼서 이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로에 놓인, 의사도 조치할 걸 다 취했지만 이제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은 본인이 그것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중환자실에 있는 어떤 환자가 있다는 것을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이 만약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십시오.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겠죠. 감사하게도 이분이 잘 회복이 돼서 이제 좀 나아져서, 그럼 중환자실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일반실로 딱 옮겨지겠죠. 여기까지만 와도 정말 감사가 있죠. 기쁨이 있죠. 막 중보기도팀에 어떤 성도님이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겼습니다. 그 얘기만 들어도 그 기쁨이 있습니다. 야, 정말 큰일, 대단한 일을 해냈다. 그 일반실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자족합니까? 여기서 내가 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일반실에 있지만 여전히 내게 달려있는 많은 줄들이 있고, 의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을 가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그 모든 것이 잘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일반실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과정들을 잘 회복해서 퇴원할 수만 있다면, 이 병실을 내가 걸어서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가족들이 함께 바라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퇴원해도 좋습니다 하고 이제 퇴원을 하면, 그럼 이제 충분하게 된 겁니까? 아니죠. 아직 몸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닙니다. 병실에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몸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닌 거죠. 그 상태로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 상태가 이전처럼 회복되기 위해서 식사도 잘하고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해서 몸을 조금씩 만들어서 이전에 내가 했던 활동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죠.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생활로 돌아왔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결과가 내게 그런 병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오래 누적됐을 때 그런 응급 상황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회복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건강한 방향, 더 온전한 방향을 향해 우리가 지향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다시 옛날의 시간으로 돌아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제 수술을 받고 오셔가지고 얘기했는데 몸이 좋아 보이셔요. 어떠시냐 했더니 몸이 괜찮으시다 그럽니다. 더 좋아 보이신다 그랬더니 더 좋아졌다고 얘기하십니다. 이전에 내가 즐겨 먹던 것을 이제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밀가루, 케이크, 빵 좋아했는데 이제 안 드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몸에 좋은 것, 해로운 것을 안 먹고 유익한 것을 취하고 해로운 활동을 안 하고 건강한 활동들을 하고 내 몸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이전의 삶이 아니라 더 높은 삶,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일찍 안주하고 너무 일찍 만족하고 너무 일찍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면, 그럼 우리의 삶에 진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좋은 옛날의 추억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20살 때, 내가 10대 때, 30대 때 이런 신앙을 가졌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 보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행동하고, 그 과거의 그런 화려한 영광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목표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정도 하는 것도, 이 정도도 괜찮지, 남들보다 괜찮지 않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 않아?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그것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아야 될 목표는 무엇입니까?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라는 것입니다. 하께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거의 영광보다 너의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더 큰 영광이 너희들에게 남아있으니 너희는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의 영광으로 회귀하지도 말고 앞에 남아있는 내가 너에게 더 큰 영광을 보게 할 그 영광을 향해서 쉼없이 안주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7장 46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집을 지었다. 이 성전을 지었다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다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의 집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49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고 멋졌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히 임하실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은 집에 사람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의 우리의 화려함, 우리 교회의 화려함,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었던 그런 화려함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어떤 과거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지금도 경험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도달해야 될 영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과잉 만족하지 않으시는, 안주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하면 괜찮지, 나쁘지 않아, 그냥 별일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거기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더 높은 신앙, 더 풍성한 삶,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불만족인 것입니다. 첫 성전에 비해서 수룹바벨의 성전이 초라하기 때문에 첫 인상이 불만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영광을 봤단 말이죠. 황금으로 덧입혀지고 정말 좋은 나무로 좋은 돌로 최고의 기술자들이 만든 그 화려한 성전을 봤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빈약한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인상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과 감사의 자리 아닙니까?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없었던 것에 또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시작한 놀라운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 기적의 놀라운 자리에서 대성통곡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찬양하거나 기뻐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뻐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한 수고가 대단한 것이 아닌가? 별것 없는 것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위축되고 기를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간 오늘 성전의 기초가 이제 놓여졌습니다만 그 다음 4장을 보시면 안타깝게도 외부의 방해가 있어서 성전 건축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거의 한 20년간 성전 건축을 못해요. 외부의 힘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면 괜찮나? 우리 성전 어떻게든 져야 되는 거 아닌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못 짓는 게 맞는가? 라는 그런 내부적인 어떤 욕망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학개서 2장 3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거 지으면 뭐하냐? 솔로몬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그렇게 짓겠다고 우리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냐? 이거 지어놓은들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초라한데 빈궁해 보이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 초라한 것을 누가 기뻐하냐? 하는 내부적인 음성, 내부적인 불만족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사기를 꺾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불만족이 갖게 되는 또 하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두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하나는 과잉 만족이에요. 이거 지금까지 여기 온 것도 얼마나인데 이것도 대단해. 여기서 그냥 별일 없이 쭉 갔으면 좋겠어. 과잉 만족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이거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산울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옛날에 900명, 1000명 모였던 교회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맨날 보조자서 갖다 놓고 꽉꽉 채우고 예배 드리면 막 날마다 울고 우리가 어떤 교회인데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는 첫 번째 설교 때 우리 성도님들께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장하고 진보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쇠퇴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침체기를 살고 있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변화가 되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시대가 오래전부터 점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침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이때 그나마 우리가 그 중에서 이 정도 한 게 어디냐 하는 것으로 안주하고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옛날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될 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얻은 것도 힘들게 수고하며 애쓰며 헌신하며 얻은 것이지만 여기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더 높은 것,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더 크고 대단한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가직하고 지금이 있는 토대의 발판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도록 성경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불만족이에요. 옛날의 영광을 받고 옛날의 화려함을 받고 경험했던 분들은 오늘의 지금의 모습이 대수롭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동일한 노력, 동일한 수고를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없는 거에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걸 알고 여기에 안주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을 평가절하하지 않고 이 정도도 대단하다, 이 정도도 대단하다, 이 정도도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만큼 만들어 왔다면 그것도 놀랍다 하는 그런 격려와 위로의 마음으로 함께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 너희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과거의 신앙에서 점점 위축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신앙보다 더 놀라운 신앙이 내 앞에 있는 줄 알고 주님, 제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울교회가 과거에 화려했던 그 시간이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시간보다 더 큰 영광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소망의 마음으로 올 한 해를 기도해 주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